귀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인도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캠퍼스가 또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른들의 삶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강 예배 겸 또 대학교 주관 예배, 또 직분자 임명식도 있고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설 때마다 제 마음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멋모르고 설교가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면 할수록 다녀서는 그렇게 두려워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신방 다닐 때, 특별히 병원 신방 다닐 때 많이 쓰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읽고 또 읽으면서 다르게 다가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지어봤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해보세요. 자, 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께서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여 내가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학교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직장생활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물론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에게는 상황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상황이 항상 좋아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부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수 믿어도 입시에 떨어질 수가 있고, 예수 믿어도 또 시험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2005년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 한두 달간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유학을 하신 분들은 다 이제 공통적으로 공감하시는 겁니다. 갔는데 막막한 거예요. 목사님 사택에 그 다락방에서 저희가 2달을 살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께 사정해가지고 거기서 2달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새벽 예배 때마다 이 All Nations 거기에 있는 침묵 기도를 이렇게 기도할 때 틀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저의 마음이 곤고하고 막막한 것이에요. 유학이라고 왔지만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그 미국 사회를 알기를 합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소절이 저한테 싹 들어왔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지키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것이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찬양서를 사로잡고 울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막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울게 돼 있습니다. 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눈물이 없을까요? 간절함이 없어요. 막막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막막하면서 기도하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힘을 받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또 사역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찬양을 묵상하고 부르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음에 감사하시고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부 또 젊은이들도 하나님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다른 구약의 다른 데보다도 더욱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40장에서 66장을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읽은 43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시키시고 또 해방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밝히시면서 너희들의 구원이, 해방이, 또 회복이 확실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안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읽으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는 큰 위로와 소망 그리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 가지 차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장 끝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런데 43장 1절부터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고 너를 조성하였고 창조했다. 여기서 이 창조에 쓰인 히브리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서 바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셨다, 이 얘기입니다. 또한 만들었다,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차르라는 겁니다. 야차르라는 것은 뭔가 진료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듯이 뭔가 있는 것에서 또 한 가지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야차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 거기에서는 바라,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본래 없었던 민족인데, 없었던 사람인데 그들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니
다른 신들, 이방신들,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셔야 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구원은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속은 이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redemption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죄에 대한 속전을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들을 구원하겠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명하여 부르셨답니다. 지명이라는 것, 나미네이트, 지목해서 너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과 물은 이스라엘이 만날 환난을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불같은 시련, 물과 같은 시련 있지요. 특별히 물은 홍해 사건을 생각나게 하고요. 불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당한 그 불시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 위험에서도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요, 하나님은 구원자요,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홀리니스,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거룩한 것, 이게 거룩한 걸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동사, 불러내었다, 밖으로 불러내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저 나는 내 여호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한 언약 관계로 그들과 맺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우상과는 전혀 다르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 해방시키시는데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열방들을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한 대속제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들을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열방의 아수르, 바벨론, 바사와 메데, 이런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막대기요 지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팡이로 막대기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그런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감사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선교지를 가보세요.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온 것 기적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일주일에도 병원, 특히 아주대학병원을요, 서너 번씩 갔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사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학기가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요. 학기가, 학업이, 인생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직업이, 사업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그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영어 성경에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fear God.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법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자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보다 앞서고 성령보다 앞서잖아요. 제가 하나님 된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하나님의 평안하심을 받고 그러고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향을 묻고 시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몰고 가실지라도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죽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젊은이 여러분, 20대 때는 내가 잘나서 살아갑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 있는 것 같고 내가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조금 더 살아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4절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내가 내 눈에 고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고배롭고 존귀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고배롭고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백성, 자녀들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나 어른들이나 우리에게 회복될 것은, 늘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다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눈에 고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And because I love you. 네가 나한테 소중하다. 나한테 명예롭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받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따라서 뚜벅뚜벅 우리의 부르심 따라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5월이면 두돌이 되는 아들 요한이가 있습니다. 얘가 제대로 나왔으면은 그 초등학교 3학년은 돼야 되는데 늑장을 부려다가 재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 구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이것이요 더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아이의 모습이 어떻건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 부시시하든지 꾀죄죄하든지 그 아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행복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도 있어요. 대학교 여러분 생각대로 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 뜻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행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의 원어를 보면 영어를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만을 행복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순간순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만 경외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그분 앞에 임재 앞으로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럼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수닥수닥 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갔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토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회복하시고 그 감격을 회복하시고 주의 사랑이 나를 덮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과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것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믿음으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신경도 안 쓰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밟아버리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들도 모르게 존경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야성, 복음의 야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불화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여러분, 빛을 걸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부르시면 상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학기를 살아가야 됩니다. 학업량도 엄청 많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는 정말 학업량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석사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피 터지고 교수님들 봐주지도 않고 계속 공부만 시키고 미친 줄 알았습니다. 교수님들이 원망스러웠어요. 레포트를 가져가면은 맨날 찐빠주기 쓰고 너 무슨 영어를 이따위로 하냐 그랬습니다. 그래도 의무컴 흘려가면서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학업량이 많습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몸된 교회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하고서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도록 너가 썩어진 미랄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어지기 되게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썩어지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장악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장악해 주세요. 기도를 하지만 막상 하나님 나를 장악하시는 것 사실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자유롭게 원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부르시면 자기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위로와 세임 가운데 살아가시고, 힘들어서 나 안 해, 그만 안 해, 이것이 아니고 내 믿음으로 짊어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신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두 붙잡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원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성도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과, 여러분이 계시는 직장,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 모두를 세상 가운데에 캠퍼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평생 선교사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모든 전도자여 선교사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소망의 이유를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라고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께도 담대하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부르시며 순종하며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